할렐루야. 금년이 가기 전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은 무엇일까? 또 반대로 금년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대강절 절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여러분 잘못 읽으시면 그냥 대강 대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절기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절기인가 했더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오늘 14절에 말씀하셨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기다리는데도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12월 되면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도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매상 올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기대가 뭐가 있겠어요? 성탄절 되면은 선물을 받을 텐데 무슨 선물을 받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새날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생일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되어보세요. 무엇을 기다리느냐고요? 무엇을 기대해 보느냐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기회에 꼭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강절을 통해서 세 번으로 나눠서 제가 은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날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날이 이르리라. 어떤 날이 올 것을 말하는가? 어떤 날이 올 것을 말하는가?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알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과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허물어진 성읍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이 복구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즉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회복은 뭐를 말하는가? 그리고 오늘날에 이런 회복을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보다 훨씬 높이 있는 분들은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 나라 상류층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라고 그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회복을 누가 기다리는가?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은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을 누가 졌냐면 제가 졌어요. 제가 90년대에 출판하는 그 출판물 막심 고리케의 단편 소설집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출판했던 출판물들을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흔 책방에서조차도 서로 주고 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생산한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참 반갑고 참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끊임없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 책 제목을 90년대에서는 쓸 수 있었지만 80년대 유신 시절에서는 쓰지도 못했어요. 왜? 너 불순하다고 잡아다가 조사하는 그런 시절에는 이 제목을 쓰지도 못했다가 90년대 초에 제가 이 제목을 마지막 쓰고 저는 출판사를 접었습니다마는, 저는 가끔 그래요. 지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훨씬 높은 사람들은 아마 기다리지 않겠고, 결국 낮은 사람들이,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정말 낮게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했더니 본문에 그대로 본다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희복을 말하고 있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시대가 끝을 내고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언제 보내시는가 했더니 그날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여러분, 그날 그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뭘 깊이 생각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 복잡한 일들이 연말을 다가와서 정말 머리에 지날 지경인데 뭘 또 깊이 생각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강절은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여러분 4주간의 기간에 우리는 뭐를 묵상해 봐야 되느냐,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기독교의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스러운 몇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4가지로 주류해 본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기독교의 4대 신비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첫 장 첫 절입니다. 이게 내가 믿어질 때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가? 바로 탄생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탄생의 비밀이 믿어지고 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요.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간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4가지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요, 탄생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이 승천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여러분 믿어져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길을 닫고 예비하는 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고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에 그랬죠. 제일 첫 번에 외친 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천국은 내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내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을 소유했다면 내가 죽어서 정말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면서 구부러진 길을 곧은 길로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불구불했던 길을 반듯하게 닦아놓고 예수님인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불구불했던 길들, 울퉁불퉁했던 이런 길들, 이런 길들을 도대체 어떻게 곧은 길로 닦으라고 하시는가?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깎아는 것인가?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닦는 일은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요즘 달나라까지도, 아니 화성까지도 아마 포장도로 깔아놓고 관광객들 유치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제일 많이 남발하는 공약이 뭔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미국은 뭐 구석구석까지 다 아스팔트 포장이 잘 돼서 이런 건 공약거리가 안 되지만 한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출마해서 제일 내세우는 게 아스팔트 포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기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누구를 통해서 닦아놓으라 하나가 있더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 기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왜 교회를 통해서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그 길은 어디 있길래 정부도 못하고 기업도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닦으라고 하는가? 이 길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향한 길이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길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바로 직선거리로 닦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길이라서 이게 길인지 들인지 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길을 우린 마음에 깔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포장들 하셔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는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멘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불구불했던 길들, 우리들의 마음의 길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길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바로 성탄절 전날까지 닦아놔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은 있어도 가정교육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금도 수없이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 꼭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은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다 보면은 누구로부터 훈계를 받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꼭 훈계를 받는데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무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이 결국은 아이들을 꾸짖다 보니까 저는 밥 먹을 밥상머리에서는 절대 아이들한테 훈계하지 않습니다.
다 먹고 나서 기분 좋은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계하지, 밥 먹다가 아이들을 훈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솥에 놔버리고 안 먹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는 이런 시대에 부모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되는가? 선택을 그냥 도와줄 뿐이더라고요. 자녀들의 선택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녀들의 선택을 도와줘야만이 그 자녀들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의롭다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의롭다는 이름을 얻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보면 동일한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그날 그때가 나오고 그날이 나옵니다. 두 번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그때는 뭐고 그날은 뭔가? 먼저 그날 그때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날 그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그날은 또 뭐를 말하는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권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함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날은 내 개인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날 그때라고 했고 내가 구원을 받는 날은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미리미리 길을 닦아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임박해서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한 사건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 얘기에서 너무 잘 나오죠. 10명의 신부들 중에서 5명의 신부는 미리미리 신랑이 오실 길을 닦아놓고 준비한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나는 준비된 믿음인가? 준비된 믿음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웰컴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고,
주님은 아마 오시지 않을 거야. 이 땅의 삶이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박한 날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리미리 길을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탄 전날까지 4주간의 대강절을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길을 닦아야 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곧은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는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3가지를 지키는 것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켜야 할 게 뭔가 했더니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간입니다. 내 영혼을, 우리의 겉모습의 육신은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겉모습에 치장을 하고 오셨느냐고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닦고 속옷 겉옷 매일같이 갈아입다시피 하죠. 얼마나 겉모습이 정결한 게 아니라 아주 청결합니다. 빛이 날 만큼 청결하게 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번지름할지라도 내 영혼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혼은 때가 덕지덕지 아주 막 넘치게 우리한테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겉모습이 번지름하니까 깨끗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영혼을 씻지 아니하면은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 오라비 마냥 겉모습은 번지름한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황폐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주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정말 깨끗하게 씻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묵은 것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뭔가 했더니 내 생활을 정돈하는 기간이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셨으면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부터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뒤로 미뤄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하지 모레하지 차일피리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처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모아놓아서 버릴 것은 좀 버리시고 치울 것은 좀 치워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책상도, 여자분들이 쓰고 있는 그 화장대도, 방안도, 여자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옷장도, 집 안팎과 창고 등을 깨끗이 치우면서 정리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내 환경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냐고요. 마음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깨끗이 씻어졌으면 이번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서 좋은 관계로, 의로운 관계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또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갚아야 할 사랑의 빚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어떤 빚도 있으면 또 대강절쯤에 갚을 수 있도록 서로가 또 노력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거 어떻게 갚느냐고. 갚아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데 우리는 감사의 전화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는 만나서 따뜻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 가기 전에 이 마음의 이 버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대강절 기간 중에 내 삶을 조금 정리해서 무거웠던 짐들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무언가 하냐면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대강절은 준비하고 기대하는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의 생일 잔치는 동네방네 소문내서 우리 잔치 많이 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여러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동네방네 예수님이 생일날이 갖고 왔으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라고 나가서 정말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즐기면 됐지라고 입을 항구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고, 이번 기회에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 생일날만, 내 가족들의 생일만만 내가 챙겨왔는데 금년부터는 예수님의 생일을 어느 생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는 대강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 중에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음성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의롭다 칭찬받는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언제 성취되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실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